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여러 집회라든지 부흥회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듯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읽으면 100% 잘못된 해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책이라는 것은 항상 문맥이 있고, 그래서 이 글을 써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이 없이 그냥 봐봐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야 라고 한 구절 단어 몇 개 이걸 가지고 뜻을 알려고 하면 사실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 또 죽은 관리의 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전에도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바로 앞까지에 이었던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말.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아주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뒤에서 한다? 아주 밤잠 설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옳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의 칼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너 귀신의 왕이라서 병 고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화가 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하겠어. 나 이제 너희들 병 안 고쳐줄 거야. 너희들 메시아 안 할 거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자기 감정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감정으로 했다면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으로 했으면은 멈췄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약 먹기 싫다고 막 욕을 하고 때를 쓰고 뒹군다고 해서 부모가 약을 먹어야 될 자식의 입에 약을 넣지 않습니까? 약을 넣죠.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열심히 예수님께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부탁해라, 청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제가 만약에 전도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도자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기도 해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일꾼이 정말 적은가? 여러분, 일꾼이 적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12제자 있죠. 70인의 전도대가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됐다. 너희가 가서 사람들 제자로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명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래봐야 얼마나 되냐고요? 왜 여기에서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됐다, 니네가 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냔 말이죠.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하라고 해놓고 또 다음 장인 10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너희들이 가서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은 추수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라는 거죠.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봉사 충성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시어머니 노릇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많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했고 서기관들이 드글드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들이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단 말이죠. 예수님 화 잘 안 내시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그 일꾼의 몫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바리새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기도 이거밖에 못하냐?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냐? 너 왜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냐? 너 왜 전도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전부 시어머니들이에요.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여기저기 오래된 교회 전도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인사시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이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으로 옛날부터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장로님은 여기, 이 장로님은 밥을 몇 번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사하고, 그러면 주일날 장로님들 오면 전부 다 서가지고 전도사들이 막 인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야, 여기 뭐가 떨어졌네. 아, 그럼 본인이 주스면 되지. 예? 뭐가, 아유, 여기 왜 주차가 이래? 아, 본인이 주차하면 되지. 그거 하라고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추수할 일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는 거, 그게 추수할 것들이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추수할 일꾼들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보여줘. 성격을 보여주고 자기 열심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추수할 것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엉뚱한 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안에는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줄 것을 요구해라. 그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게 되면 그 추수할 것들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지, 시어머니 노릇할 바리새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리새인 노릇 잘하는 목사들을 훌륭한 목사라고, 패기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고 얼마나 포장을 해주는지 몰라요.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교인들에게 호통치고 당장 나가서 전도 못해 막 이러면 막 우와, 저렇게 신실한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창기들하고 돈 다 쓰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자기 옷, 자기 반지, 자기 신발 신겨주고 잘 왔다, 잘 왔어. 근데 잘 왔는데, 잘 와서 그 둘째 아들이 잘한 일이 뭐예요? 그냥 온 거예요. 온 것밖에 없다고요. 온 것밖에 없어요. 뭘 했어요, 둘째 아들이? 근데도 아버지는 좋아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뭐 했습니까? 그냥 돌아온 것밖에는요. 근데 거기다 대고 큰 형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냐? 죽었다가 살았잖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근데 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다 알 법한 네가 어떻게 둘째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를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이거죠. 왜 모르냐? 왜 아버지의 마음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냐? 교회에서 재정을 좀 낭비한다? 교회에서 무슨 뭐 시간이 조금 잘 안 맞는다? 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가 조금 틀어진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어떤 열심, 무슨 뭐 도덕, 윤리 이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참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 너희들 거기 있는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텐데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 중에 거저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다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거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난 거저 받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서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거저 받았어요. 제가 뭐 대단히 뭐가 잘나서 부유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습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다고요. 우리는 다 거저 받았어요. 제일 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거저 받았는데.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시궁창을 뒹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두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저는 조금 검은색 죄인은 아니고 회색 정도는 됐는데요. 아니, 너도 검은색이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네가 회색이면 안 보냈을 거야. 네가 검은색이니까 보낸 거야.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없고 우리는 그저 먼저 받았을 뿐이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뭘 일을 열심히 하고 뭘 어떻게 앞으로 뭐 끌고 나가고 무슨 이 땅을 무슨 성시화를 만들고 으쌰으쌰 막 정치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교회 많이 있어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지. 이 교회 건물이 더 커지느냐,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느냐,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무슨 군대처럼 탁탁 단결이 돼가지고 무슨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질서정연하게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되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전부 흐느적 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집은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여기 거실에 있는 장난감 좀 치워라 이랬더니 장난감이 눈앞에 있는데도 흐느적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저기까지 옮기는데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두드러 팹니까? 정죄해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걸 해가지고 내 아들이냐 이러면서 집에서 쫓아내요? 안 그런단 말이죠. 눈빛이 다르단 말이죠. 그냥 그래도 어리버리 치우는 그 모습이 그냥 보기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안 믿는데, 목사가 성도를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사람을 못 믿고 왜 저는 사람을 못 사랑합니까? 나를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이제 태어난 애들이 자라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추수할 일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그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면 존경받을 거예요. 존경받는다고요.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고 싶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존경받아야죠. 아유, 우리 교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이런 자리 말고, 아우, 저 목사님만 빨리 바뀌면 진짜 이 교회는 편할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존경받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생각만 해도 저분은 한 30년 더 사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추수할 일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